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해 설교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강해 설교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이 강해 설교를 또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들은요. 또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유익한 점들은 이전에 보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상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성경의 어떤 본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13절 이하에는 아마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거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아마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4장 12절은 아마도 이에 대한 말씀은 들어보지 못한 분이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고 또 이후에 어떠한 말씀들이 진행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전체적인 흐름을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였죠.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제대로 일어서 있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치형을 받아 일어나게 된 것을 스스로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소란스러웠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즐거워하고 방방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는가? 이 사람들이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지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자, 40평생을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궁금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순간을 전도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아주 짧게 압축하여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사 그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낫게 되었다,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고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도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날마다 열렸던 공회에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앞에 잠깐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사 그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법정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 공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능력 있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보고 평범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신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좀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다시 한번 잡아 가둘까 고민하였는데, 너무나 이들이 범상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한 바대로 분명한 증거가 그 옆에 서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던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어떠한 그 결론을 내릴까 지금 모이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나가라고 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놓읍시다. 그들을 잡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풀어줘야 되는데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며 풀어줍시다 하고 이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희는 이제 곧 풀려나게 될 텐데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에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4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싫어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사도였다는 점, 그들이 지금 사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점,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을 이들이 행했다는 점,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싫어했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공회를 마치고 그들을 내어보낼 때에 너희들은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말라, 절대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사도직을 지금부터 내려놔야 된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하지 말라 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본 것과 경험한 것을 거짓없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희는 앞으로 더 이상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완전히 위배되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러한 이 말씀과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자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이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예수님 가운데 분명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일하셨던, 그 당시에 일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눈을 뜨고 많은 것들을 보며 경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마음 두기를 쉽게 열지 못합니다.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힘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구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음을 저부터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일하심을 우리도 먼저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사랑을 보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다고, 이 사랑을 보지 못했다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이 있다라고 알고 느끼시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백날 보려고 해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눈이 밝은 자, 시력이 2.0인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청결케 되었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조금은 지저분해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한 가지, 무엇일까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눈을 감을 시간조차 없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서만 힘을 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때로는 교육자에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도 전하였고 선포하였고, 또 자신들의 어떤 앞으로의 모든 삶들을 주장할 수 있는 공회 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일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한 가지 말을 듣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이 순간, 이 제자들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경험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지금 그들이 엄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좀 순화해서 말해서 엄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다가는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하면 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무지 말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면 그들이 잡혀가게 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또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많은 고난이, 엄청나게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지금 이 많은 관리들이 함께 모여 이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심한 이 핍박을 받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심한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누여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또 느껴야 될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풍요와 축복보다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쉽게 믿도록, 믿은 바를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하면 할수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욱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따지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적용하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당연히 감당해내야 될 상황이며 또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민한 이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많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과 위협, 그 위협이 가득할 그때에도 그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담대함이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제2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관심은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장 잡혀갈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그 순간 잡혀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미 엄한 경고를 받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 밖으로 꺼내게 된다면 그들은 잡혀가 사자의 밥이 뻔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 중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선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관심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지막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악한 순환은 아닙니다. 선한 순환이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그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여
하고 하나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담대함에 말씀의 선포함이 있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들이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선한 순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평안과 안식과 또 안락함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증인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